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6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르는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영적 타성과 안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은 앞절과 같이 게으른 사람은 좀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고 두어눕기만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보면은 게으르는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말씀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앞절에서는 게으름의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정했다면 본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노력하지 않고 애써 움직이지 않는 그 행동 자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은구 전 연세대 심리학 교수는 의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50년간 연구하며 얻은 결론으로 천재는 기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 동기와 의욕이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능이 좋아도 목표를 향해 달려갈 의욕이 없다면 한낱 범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취 동기와 의욕이 있다면 두려움이나 자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게으르게 하는 심리적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용구 박사는 목표는 높게 잡더라도 시작은 낮게 계획하라고 충고합니다. 즉, 하루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부터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을 통해서 의욕을 고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을 계획할 때 여러 가지를 구상하기보다는 기상 시간부터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명이 우리의 의욕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세요. 주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역사를 부릴 듯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일어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소서. 그런 가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은 정말 나쁜 거예요. 게으름을 누구한테 배우라고 그랬죠? 잠언서에 개미한테 가서 배울게. 성경은 또 이러한 자의 집은 석가래가 썩고 지붕이 새며 밭에는 가시덤불이 펴지고 가난과 빈궁이 도적처럼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같은 게으른 삶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교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단지 육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를 때도 도적처럼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수치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열처녀, 지난주에 얘기했죠? 비유를.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또 준비하지 않은 5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와 맞지 못할 준비를 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 가운데는 이처럼 게으른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심한 모욕감과 함께 화를 내며 분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보면 결코 이러한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 사회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전 세대의 피땀 어린 희생과 헌신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 5일제를 비롯한 근로 환경에 괄목할 만한 개선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서 모두가 기뻐해야 할 경사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며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곧 많은 성도들은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넉넉해진 여가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적인 낙태에 빠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교계에서는 이미 시대적 흐름이 되어버린 이 제도에 인해 한국교회가 서양교회처럼 형체만 남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부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심화를 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먼저 안일과 타성에 젖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부터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며 와서 도우라고 외치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과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들은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타성과 안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영적 타성과 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